오늘은 마가복음 강의 26번째 시간으로 겨자씨 비유로 작은 자를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작은 자를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저번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라나는 씨의 비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당신이 스스로 확장시켜 나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뭘 해야 될까요? 복음의 씨를 뿌려야 하는 겁니다. 복음의 씨를 뿌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당신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우리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근본적인 근원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하나님 스스로 확장시켜 나감을 믿고 인정하고 잘 자고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것이 바른 그리스도인의 태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겨자씨의 비유로 작은 자를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개인적으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카톡방에 설교문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온전하게 잘 이해를 하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정한 위로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참된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크고 화려한 것을 좋아합니다. 저는 예외일까요? 예외가 아닙니다. 조그만 기숙사에 살다가 거의 15년 살다가 큰 집으로 이사를 했더니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돼서야 처음으로 두 그릇을 먹고 왔습니다. 크고 넓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 눈으로 쳐다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크고 화려한 것을 좋아합니다. 큰 집, 크고 비싼 좋은 브랜드의 차, 화려한 옷, 화려한 식당, 화려한 장소에 가기를 좋아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려하고 큰 예배당, 좋은 세션, 악기들을 동원한 화려한 조명 아래 드리는 찬양팀, 그리고 넓은 주차장이 있는 예배가 드리는 그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이렇게 좁은 장소가 없고 시간이 제약된 곳에서는 이렇듯 잘 모이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크고 화려한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라고 여기고 크고 많아진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며 그 하나님의 임재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그러한 교회에 몰려듭니다. 목회자들도 그러한 목회를 꿈꾸고 열심히 목회하고 설교 준비하고 그렇게 또 지냅니다. 과연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큰 쇼핑몰이 동네에 들어오면 그곳에 근처에 있는 작은 가게가 다 죽어버리듯이 큰 교회가 주위에 생기기 시작하면 주위에 저희 같은 작은 교회들은 죽어버리게 됩니다. 이러한 경제적인 논리가 교회도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우리를 선점하기 위해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우리 교회 오라고 선전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저희 교회는 우리 교회 오라고 강요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4장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서기노트에 보십시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유로 하시는 이유가 앞에서는 믿지 않는,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택한 믿는 자들은 이해하기 위해서 비유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끝에 있는 부분 33절, 3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믿지 않는 자에게는 알아들을 수 없게 하지만 택한 믿는 자들에게는 비유를 통해 좀 더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비유를 해석까지 해서 더 잘 알아듣기 위해서 또한 비유를 한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택하심이 없는 사람들은 더 이해 못하고 택함을 받은 사람은 이 비유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4장에는 4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그 중에 오늘은 마지막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여러분 말씀이 끝나고 여러분 잘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지를 잘 알아듣는 여러분들은 택함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바르게 이해가 되어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이제부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겨자씨 한 알과 같답니다. 뭐가?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한 알과 같답니다. 모든 씨보다 가장 적은 것을 비유로 나타내기 위해서 겨자씨를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리나라 말에 밤톨만한 것, 티끌, 먼지보다 못한 것, 눈꽃보다 못하다. 이러한 표현과 마찬가지로 그때 당시에 겨자씨 맛하다. 그것은 가장 적은 것을 비유로 나타낸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적은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가장 연약하고 부족한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능력 있고 크고 화려한 것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겨자씨 비유를 이렇게 비유하는 분들이 목사님 중에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앞으로 설교하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제가 맞다고 확신합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적고 조그만 것으로 시작해서 크고 넓고 많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내십시오. 지금은 아프고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크고 넓은 사람으로 이 세상에 여러분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그 사람으로 확장시켜 나갈 겁니다. 그런 사람으로 세워갈 겁니다.
교회라면 아주 심플하게 작은 교회로부터 큰 교회로 만들 겁니다. 틀린 설교인데 이 설교를 가지고 대부분은 은혜 받고 간증합니다. 어떤 분들이 간증할까요? 하나님 나라를 확정한 것이 그러면 어떤 걸까요? 큰 교회. 네,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큰 교회의 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주도권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간증하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틀렸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지를 제가 지금부터 잘 여러분께 설명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잘 이해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작고 연약하고 부족한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설교도 한번 볼까요? 신명기 7장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능력이 있고 큰 것이 아니고 반대로 너희가 많은 민족 중에 가장 적기 때문에 너희를 택했다. 하나님의 택하심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적은 데 있습니다. 처음 들은 얘기인가요? 여러분, 우리의 택하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왜 택했을까요? 여러분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적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나는 다른 사람보다 신앙도 좋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말씀도 많이 잘 이해하고 교회 봉사도 많이 했고 이 교회에 나를 통해서 많은 일들을 또 세워졌고 목사라면 개척해서 또는 이 교회 와서 많은 큰 교회로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이 교회에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어쩌면 하나님의 나라에 아무 쓸모없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자로부터 시작해서 작은 자를 통해 제가 설교 제목을 그래서 시작한다고 안 하고 작은 자를 통해 이루어 가십니다. 작은 자를 통해 큰 사람으로 만들어서 큰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작은 자를 불러서 작은 자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작기 때문에 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 말씀에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제사에 이새의 아들들을 초대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을 사울 대신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를 찾아갑니다. 똑같이 얘기했더니 이새가 첫 번째, 두 번째부터 7번째 아들을 보여줍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 아니라고 할 때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나이다. 이새가 이르되 아직 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할 때 이 막내가 순서적으로 막내라는 의미가 원어적으로 의미가 아니고 여기서는 원래 원어적으로는 천한 자, 가장 작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걔는 아니에요. 걔는 막내라서 그런 게 아니고 걔는 가장 여기 8명 형제 중에 가장 낮아요. 가장 부족해요. 가장 능력이 별로 없어요. 사람들이 봐도 걔는 아니에요. 가장 천하고 작은 자. 그 자가 누구였나요?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그 자를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십니다. 가장 천하고 낮은 자이기 때문에 다윗을 택해서
그 자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오시도록 하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 말씀 중에 제일 마지막 부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은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세상에 강한 사람들, 스스로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싸운답니다. 어떤 사람들을 택해서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사람들을 택해서 자기 스스로 나는 괜찮아, 저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과 싸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자기 자랑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즉 하나님만 자랑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세워가기 위해서랍니다. 하나님은 반복합니다. 작고 천하고 가장 약한 자를 택해서 그분의 나라를 이루십니다. 자, 문제가 이제 다음 구절입니다. 4장 3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을 깃들 만큼 됐느니라. 자, 이 구절의 의미가 뭘까요?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작은 겨자씨가 어떻게 된다고요? 큰 나무가 되는데 그 큰 나무에 많은 새들이 쉴 만큼 큰 나무가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시오. 지금은 작고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큰 사람으로 만들어서 여러분을 통해 큰 영향을 끼치는 큰 사람으로 만들어 갈 겁니다. 교회라면 켈러 교회 이렇게 조그마하고 연약하고 많이 모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큰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은혜받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와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는 그런 큰 교회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그래서 큰 예배당도 짓고 그래서 큰 주차장도 만들고 이렇게 해야 준비를 하십시오.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당 구입, 저희 예배당 구입하지만 그렇게 하잖아요. 이 해석은 내용이 없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당신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크게 나간다는 의미가 들어있기는 합니다. 그것이 초점이 아닙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틀린 해석입니다. 겨자씨가 자라면 뭐가 될까요? 어렵나요? 겨자씨가 자라면 뭐가 될까요? 네, 겨자나무라고 들어봤나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겨자나무는 없습니다. 겨자씨가 자라면 뭐가 될까요? 겨자풀이 됩니다. 겨자풀은 그 당시에 잡초로 인정되는 유대시 사회에 그냥 도로가에 있는 잡초 중에 하나였습니다. 겨자풀은. 많은 사람들이 이걸 겨자씨가 나무로 자라간다. 그래서 크게 된다. 라는데 크게 되는데 포커스가 있습니다. 뭐에 포커스가 있을까요? 변화입니다. 변화. 겨자씨에서는 나무를 상상할 수 없습니다. 겨자씨가 자라면 뭐가 된다고요? 겨자풀, 큰 겨자풀이 되십시오. 크게 확장시키는 잡초가 되십시오. 이 뜻으로 해석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여러분, 겨자씨가 그 안에 나무를 상상할 수 없습니다. 아예 다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포커스는 크고 확장되는 게 있지 않고 그 내용도 그 내용을 한다고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그것만 하면 틀린 겁니다. 그런 내용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사람이 보내주신데 어떡하겠어요? 오지 말라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 거기에 포커스 두면 안 되는 겁니다.
포커스 여기 두는 게 아니고 겨자씨가 뭐가 된다고요? 나무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나무로 변화된다는 데 있습니다. 근데 이런 설교하는 목회자가 거의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 구절의 의미는 변화입니다. 변화. 겨자씨가 겨자풀이 되지 않고 겨자씨가 뭐가 된다고요? 나무가 된답니다. 자, 어떤 변화를 의미할까요? 뒤에 나옵니다. 공중의 새들이 그늘에 깃들인 만큼 되는 변화. 자, 질문할게요. 여기에 공중의 새들이 그늘에 깃들 만큼 되는 변화는 행위를 하라고는 얘기일까요? 존재가 된다는 걸까요? 네, 되느니라. 그늘에 쉬도록 한다가 아니고 그늘에 쉬도록 하는 존재가 되느니라. 존재의 이야기입니다. 자, 공중의 새들은 어떤 의미일까요? 네, 여러 가지 해석을 하지만 가장 적절한 해석은 믿지 않는 영혼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밖에 있는 영혼들입니다. 그들이 와서 깃들다라는 것은 잠깐 쉬어간다는 원어적 의미가 아닙니다. 거기에서 머물어서 둥지를 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영혼이 살아간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믿지 않는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가는 존재로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이 사람을 볼 때는 저 사람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돌아올까? 지금 보면 너무 부족하고 보잘것없고 맨날 넘어지고 아무 소망이 없어 보이는 저 사람, 오히려 시험 당하지만 안 될 것 같은데, 아니 저런 사람이 하나님 쓰실까 하는 그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그 사람을 통해 열방에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도록 만드는 통로로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겨자씨 비유의 핵심입니다. 여전히 부족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전히 연약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교회가 여전히 이 수준으로, 켈러 교회가 여전히 이 수준으로 계속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 마음입니다.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걸 인위적으로 만들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오라 인위적으로 설득해가지고 우리 교회 자리를 채워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이 뭘까요? 공중의 새들입니다. 공중의 새들이 영원한 생명, 공중의 새들이 우리 곁에, 우리 공동체에 와서, 우리에게 와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영원한 생명은 얻을 수 있도록 만드는 존재가 되는 것, 이것이 겨자씨 비유의 핵심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거를 해석한다고요?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지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소망 가지십시오. 잘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따르면 여러분에 있는 부부의 문제가 해결되고, 관계의 문제가 해결되고, 재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이렇게 조그만 우리 교회에는 하나님이 더 많은 사람들을 보내서 큰 부흥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아닙니다. 거기에 이 말씀에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씨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심겨졌고 뿌려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가장 작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하나님을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실패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사람을 택했나요? 아닌 것 같은데 저 사람은? 라고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택하십니다. 그 본으로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누가 그 본을 보여주셨나요? 예수님. 예수님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분이 결혼도 안 한 부정적으로 보여지는 방법으로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맞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여자는 인간 취급을 못 받았습니다. 거기에다가 결혼도 하지 않은 여자가 임신을 한 그 임신을 통해 태어납니다. 자, 어떤 것을 보여줬다고요? 가장 약하고 천하고 미천한 자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천하고 미천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말구유에 나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은 로마 왕의 아들로 태어나도 충분히 낮아지신 겁니다. 충분히 낮아지신 겁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그렇게 부정한 여인이라고 여겨지는 방법으로 여인을 통해서 오셨을까요? 앞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가장 약하고 천하고 미천한 존재로 이 땅에 오심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제자를 택하십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자를 택하셨겠나요? 바리새인, 율법학자, 여러분 목회자들이 어떤 사람을 세우기를 좋아할까요? 저도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그 학벌에 열등감이 있어가지고 학벌 좋은 분들 보면 와, 이런 마음이 솔직히 부끄럽지만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 와서 열심히 공부해봤더니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거든요. 또 공부에 똑똑한 분들은 많지만 사실 다른 쪽에서는 어리숙한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십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대부분 세상에 있는 성공 기준으로 돈 많고 성공하고 똑똑하고 좋은 가정에 있는 사람을 택해도 예수님은 아무런 비판받을 분이 아닙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지혜에 비해서는 그 사람들도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근데 누구를 택했나요? 무식한 그 당시에 가장 천한 직업이었던 어부들을 택합니다. 말도 안 통하는, 끝까지 말이 안 통하잖아요. 심지어 자신을 배신할 배반자 유다도 택합니다. 3년 동안 함께 살아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질문해본 적 없나요? 예수님이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지를 먼저 보여주신 겁니다. 근데 교회는 이와 반대의 길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아무도 태클 걸지 않고 못합니다. 목사가 여기에 태클 걸면 목회 실패하기 때문에. 실패가 뭘까요? 크고 화려한 예배당에서 설교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한 번도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길이 맞습니다.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길이고 그 길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됩니다. 그 길로만.
이 길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자기들의 나라, 자기들만의 나라, 목사의 나라, 사람들의 나라, 사람들의 왕국이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은 작은 자를 택해서 내가 여전히 죄인이고 작은 자임을 인정하는 자들을 통해 그분의 나라를 만들어 가십니다. 예수께서 그 당시에 3년 동안 제자로도 그러한 낮은 자를 불렀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초대했던 사람, 첫 번째 예수님을 소개했던 목동, 가장 전했던 목동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처음 전해졌습니다. 그들을 따라다녔던, 끝까지 따라다녔던 자, 그때 천대받았던 창녀 여인들이었습니다. 병든 자, 세리, 죄인, 그 당시에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자기들의 나라를 만들어갔던 율법학자들, 그 당시에는 그것이 진리처럼 여겨졌습니다. 거기가 많고 기득권자들이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었고 아무도 관심을 안 가졌던 노숙자같이 자기끼리 모여가지고 내가 누구라고 하더냐라고 물었던 그 집단, 12명이 모였던 그 집단, 그리고 죄인들, 세리들, 여인들,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모였던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지금도 그런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나라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는 반복입니다. 그때부터 예수님 시대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반복입니다. 예수님 시대 모습과 다수의 넓은 복음의 길을 가도록 해서 멸망의 길을 인도하는 그러한 다수의 기득 종교인들과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좁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 소수의 그리스도인들, 이들이 계속 지금까지 반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반복되고 마지막 날 그 소수의 그리스도인들만 하나님이 택해서 영원한 나라로 인도해 가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잘 확인하셔야 하는 겁니다. 많은 잘못된 복음과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져서 우리는 이런 소망을 가집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 자녀들, 우리 남편의 비즈니스, 지금 내가 하는 비즈니스가 좀 더 잘 되고 확장시켜 나가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라는 기대함으로 끝까지 그것을 믿고 이 자리에 있는 혹시 여기 계신 여러분, 그것을 내려놓으셔야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내려놓지 않고 계속적으로 그것을 향해 있는 여러분의 마음을 돌이키셔야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긴 얘기는 제가 설명을 올릴 테니까 또 반복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작은 겨자씨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집이 지금 이렇게 힘든데 아버지도 귀가 안 들리셔서 이러고 맨날 어머니를 때리시고 어머니는 알코올 중독자로 이렇게 힘들게 지내시고 예수를 믿으면 이 가정이 회복되어서 보란 듯이 친척들에게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간증하도록 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갈 거야. 10년 동안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어려워. 물론 어느 정도 회복됐지만 여전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더 헌신하면, 더 열심히 하면, 목사까지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 가정이 변화되고 이렇게 확 변화되지 않더라도 아마 통로가 됐던 나의 삶은 분명히 목사가 되면 큰 목회자로, 영향이 있는 목회자로 세워주실 거야. 나는 믿음으로 미국에 왔습니다. 20년 동안 그런 일들은 전혀 있지 않고 더 낮추고 깨지고 우울증 걸리고 소망이 없어 보이고 나에 대해서 실망하고 나는 과연 내가 예수를 진짜 믿는가를 의심하게 만드는 수준까지 만들어 버렸습니다. 저는 그때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낮춰야 하나님께서 나중에 큰 사랑으로 세워주시겠지. 낮추면 낮출수록 그런 간증은 내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대부분 그런 간증을 하셨기 때문에 그때는 정말 소망이 없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5대양 6제주의 복음을 전하는 목사로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그런 간증 외에 다른 간증을 솔직히 말하면 거의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꿈을 가지고 버텼습니다. 15년을. 근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켈로그에 불러주셨습니다. 생각보다 저 같은 분들이 여기에 계시더라고요.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상처가 상처를 만나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요즘 성경 통독 지금 저희가 4번째 하고 있잖아요. 성경 통독하면 할수록 사사기 강해를 준비하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마가복음을 보면 볼수록 은혜구나. 하나님이 나를 정말 은혜 가운데 나를 불러주셨구나를 제가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켈로그에 온 것이 나에게 가장 큰 은혜라는 것을 이거는 그냥 저를 그냥 격려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희 교회는 겨자씨 같은 교회입니다. 다른 사람들 보면 아마 떠나신 분들이 몇 분들이 이렇게 저한테 얘기한 적도 있어요. 우리 성도분들이 조금 부족하시다고. 분위기가 많이 다운돼. 사랑합니다 할 때도 약간 어색하잖아요, 여전히. 원래 이런 분들 사랑합니다 잘 못하잖아요. 괜찮아요. 여전히 여러분 상처 있고 연약하고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이 더 부족합니다. 괜찮습니다. 겨자씨 같은 교회입니다. 근데 많은 공중의 새들을 겨자씨 같은 교회인 우리를 통해 새로운 삶을 통해 복음이 열방 가운데 전해지도록 불러주셨습니다. 제가 그냥 우연히 코로나 때 한번 해봐서 우연히 된 걸로 생각했습니다. 이 일이. 근데 하나님이 저를 낮추고 깨트리고 보잘것없는 것으로 만들어서 지금도 보잘것없는 수준으로 계속 유지시켜서 나 같은 작고 보잘것없는 자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새로운 삶을 통해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이것이 너무 큰 은혜임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있습니다. 교만이지 않을까? 우리 교회가 적기 때문에 괜히 위로해 주려고 하는 말씀 아닙니다. 교만해지라고 하는 말씀도 아닙니다. 진리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겨자씨 같은 켈로교회일지라도 보잘것없고 천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세상에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고 지금도 여전히 상처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부족해서 아파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재정적인 문제 있고 부부간에 여전히 문제 있고 내 삶을 죄를 좀 안 졌으면 좋겠는데 몰래 더 은밀해지잖아요. 교회 안에 있으면 몰래 또 넘어지는 것 때문에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아파하신 여러분 괜찮습니다. 우리의 변화는 그것이 좀 더 거룩해지고 좀 더 하나님 앞에서 뭐 좋은 사람이 되고 또 열매적으로 있겠지만 거기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변화는 우리같이 천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그분이 스스로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큰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될까요? 속지 마십시오. 커져가지고 하나님 영광은 그 자체로 큽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커지더라도 그분의 영광에 아무 영향을 못 줍니다. 그분의 영향은 그 자체로 큽니다. 우리는 그 영광을 인정하고 그 영광에 참여하면 되는 겁니다. 그 참여하는 것이 뭐라고요? 씨를 뿌리는 겁니다. 복음의 씨를 계속적으로 뿌려가는 겁니다. 복음이 없는 사람들, 교회에 지금 이렇게 있지만 여러분 이 자리에도 복음이 없는 사람들이 꽤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이쪽 교회에 있다가 우리 교회 오시면 안 믿는 분들이 오셔야 부흥이지, 진정한 부흥이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저쪽 교회에서 이쪽 교회 오시더라도 복음이 없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바르게 변화되지 않는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막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막는 겁니다. 적더라도 진정한 복음의 통로로 내 삶을 들이며 살아가는 그 변화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곳으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겁니다. 켈로교회, 적은 겨자씨 같은 켈로교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셔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동참하십시오. 나중에 칭찬받게 될 겁니다. 이 자리에 이번 주 금요일도 새로운 삶 합니다. 그 자리에 줌을 켜놓고 동참하시면 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어떠함이 아니라 거기에 동참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칭찬하게 될 겁니다. 그런 교회,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